하나님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290면입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10절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울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날씨가 추워도 기도하는 분들은 참 기도를 하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그 오살리 기도원 유튜브 방송이 특별하게 8개 나라인가 이렇게 송출을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바로 나가는데 보니까 딱 12시 하여튼 예배가 끝나고 들어와서 그 성회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는데 거기 주관하시는 사무총장님이 오늘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보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 시간에만 보니까 450명인가 유튜브로 들어와 있더라고. 그 참 시대가 사모하는 분들은 참 뭐 한 제가 볼 때는 기도원에는 한 300명 거리 두기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요즘 본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그 대성전은 열지 않는데 근데 이번에 하니까 새로 예루살렘 홀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얼마나 층고가 높은가. 본당 그 다음에 중층이 2층, 3층, 4층으로 돼 있어요. 저 멀리까지. 방송실은 막 저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 나라 같아. 아주 솔로몬 성전처럼 새로 잘 지었더라고요. 시스템도 좋고. 그러니까 강단하고 4층에 앉아 있어도 바로 눈을 마주칠 수 있게끔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사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로 들으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뭐를 원하죠? 안전한 생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불고 얼마 전에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사람도 그에 치여서 죽고 아직도 못 찾아낸 사람들이 있대. 안전함. 여러분 인생의 안전함은 우리가 자꾸 뭔가 다스리면 안전할 것 같은데요. 다스림의 권세로 안전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게 안전하다. 그래서 왜 돈을 다스려야 되니까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건강도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다스린다 이 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스리면 내 삶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는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대로 보면 다스림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함은 따라합시다. 순종의 권세. 여러분 남을 다스리는 것도 권세예요. 근데 순종도 이런 아무나 순종할 줄 알아요? 내 몸을 치는 순종이 그냥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다스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어려워요.
100% 어렵죠. 예. 내가 어떤 권세, 어떤 완장을 차고 남을 다스리는 거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주고 같이 순종해 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 몇 값절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안전한 생애가 되려면 이런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상은 다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에 미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가 여러분 평탄하다가 다스림을 좀 더 하려고 하다가 생애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못된 다스림의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권세는 결코 위험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결국은 순종의 권세가 나를 휘몰아칠 때. 가정에도요, 서로에게 순종의 권세가 많으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정도 뭐 부부밖에 없어도 서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 나를 따르라. 이게 좋은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순종의 권세. 영적 파워는 순종의 권세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의 주인공, 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의 통로를 되겠다. 여러분 복의 통로는 누구에게 올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은요. 5장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육신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 마치 육신의 삶이 긴 것 같잖아요. 잠깐이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내 20대 30대 엊그제 같은데 내가 70이다 80이다 90이다. 잠깐이야. 또 실제적으로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이 육신의 삶은 잠깐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맛보면서 그 천국의 은사가 내게 들어와, 맛본 은사가 내게 들어와서 이 모든 세상 삶을 승리의 길로 너희가 서라는 것이 5장의 메시지예요. 잠깐인 이 인생길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않으니까 이 잠깐이 영원한 줄 알아. 그게 결국 뭐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를 말한 것처럼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직 면하고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지나가서 신랑 오실 때에 기름 등불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 줬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줬어요. 오늘 우리 유튜브로 들은 가족들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건가요? 다스림의 권세가 아니라 순종의 권세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의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스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죠? 그런 말이 여러분 돌잖아요. 뭐예요? 내가 용의 꼬리로 사느니 뭐의 머리로 산다고? 뱀의 머리로 살아? 좋은 거요? 잘못된 현상이에요. 꼬리가 다 꼬리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다 우리가 앉았기 때문에, 그죠? 그 자리에는 그분이 앉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 내가 뭔가 다 권세를, 우리나라는 그죠? 뒤에서 섬기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몇 명이 모여도 다 내가 회장이 되어야 돼. 그죠? 3명이 모여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고 끝낸다는 게 한국 사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아줌마 부대도 4명이 모여도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그렇게 다 뽑는답니다. 그 4명한테 그 4명에 무슨 회장이 필요 있어요? 4명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 총무 하나 있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다스리려고 하는 타락이 이 땅에 가득한 거야. 내가 어떤 이 권세 잡고 완장 차고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완장을 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의 권세로 다스림의 권세가 아니요 생명을 버리신 그 피를 흘리신 섬김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정치합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여러분이 속한 신앙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첫째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했다 안 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따라합니다. 힘쓰라.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욕구가 편함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잊어먹어.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 그렇죠? 내 육체 이 작은 몸뚱아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거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처음 우리에게 사역을 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가정 하나님이 줄여 쓰시고 결혼을 시키셔서 남편과 아내로 해서 첫 번째 준 메시지가 사역이 뭐예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너는 하와야 너는 아담에게 뭐가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뭐가 되라? 배필. 돕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섬김을 받으라 없어요. 섬김을 받으라가 없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 사실 한 며칠 정도 뺏기가 아니고 이건 또 사투리네. 며칠 정도 밖에 며칠 정도 밖에 그렇죠? 표준을 써야지. 밖에 제가 안 했어요. 우리 송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3차 맞고 엄청 왼팔 아직도 지금도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 이거 완전해질 때까지 온전하게 질 때까지 제가 같이 밥 먹었을 때는 내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있어서 밥 먹고 빨리 와야 되겠다. 오늘 설거지 못했는데 거의 점심이고 아침이고 밥을 먹으면 이 손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해요. 근데 옆에서 봐도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 내가 투덜대며 했겠어요? 마지못해서 했겠어요? 송 목사 이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설거지가 전문이래. 설거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렇죠. 나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음식이라 해봐야 저 라면 끓이는 거 외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 하는 잘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해요. 뭐 늘 이야기하지만 그럼 행주를 짜가지고 여러분 다 이렇게 펼쳐서 그 싱크대에 착 이렇게 넣을 때의 그 기쁨 그거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쫙 늘려서 탁탁 털어서 쫙 늘여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그게 탁 마를 때 다시 탁 접어놓는 그 기쁨 그거 있잖아요. 제가 목양실에도 싱크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행주 있어요. 제 목양실에도. 그럼 쓰고 나면 짜서 이렇게 해서 딱 펴서 말려놔. 우리 이인희 집사님 한 번씩 올라와서 보죠. 그때 개 나요? 내가 대충 나나요? 아, 미안해요. 개 놓는다 말은 잘못됐어요. 사투리예요. 아, 이게 자꾸 안 되는데. 정리정돈에 탁 포개서 딱 놓죠. 제 방에 와서 엉터리로 돼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딱딱 맞는 것은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맞아지는 거예요.
대충 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서로 섬기는 배필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섬김이 이건 자동이야. 하라니까 하는 것이야. 내 눈에 보여져야 돼. 여러분 섬긴다 그러니까 어떤 A 집사님, B 집사님의 일만 도와주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예? 또는 그를 향하여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음식을 해다 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섬기는 건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먼저 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쓰라는 말은 왜 힘써야 되죠? 힘쓰지 아니하면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지요? 사단 마귀 귀신이지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하도록 내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쌓이는 거죠?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걸 결코 여러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육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뭐로 돌아간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스림의 권세로 돌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다스려야 돼.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물도 가지고 와. 신문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다 이게 다스림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를 들어 우리 송혜나 목사가 나한테 시집 올 때 물 떠다 주려고 시집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내 아내는 당연히 신문 들고 와야 되고 물도 와야 되고 아니에요. 역할이 바뀌어서 남자들이 직장에 가 있는 동안 혹은 아내가 직장에 안 갔을 때 집에서 일을 하는 역할 분담인 것이지 그게 여러분 놓고 남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시간이 다시 합해지면 같이 그 일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분명히 부부 사이를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우리는 영적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돕는 배필이에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지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그 몸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노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젖먹는 힘이라는 말은 뭐를 거는 거예요? 우리 다 아기를 다 지나온 거잖아요. 젖먹는 힘은 무슨 힘이죠? 생명을 거는 힘이에요. 왜? 엄마의 젖을 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성경대로 보면 콧등에 땀방울이 나도록 엄마의 젖을 빨아먹죠.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야 살거든요. 그 정도로 생명을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여러분 왜? Why?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되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힘써야 됩니까? 상급 받으려고? 현세에 내가 편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먼저 죽은 자든 앞으로 죽을 자든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순종의 권세와 다스림의 권세를, 여러분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순종을 통하여 사용해야 돼요. 순종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내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자,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순종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의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은 순종의 권세인데, 이 순종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써야 서로가 병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순종의 권세가 없는 다스림의 권세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스림 받기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좀 하고 있다가 공부해라! 그러면 하던 것도 안 해버려요. 하고 있다가도. 그게 삐딱선이에요. 제 성은 그런 거예요. 하고 있다가도. 왜죠? 순종의 권세가 없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다스림의 권세가 우선되면 안 돼. 순종의 권세. 아,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겨주시지. 난 하나님의 청직이지. 순종의 권세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때는 순종의 권세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힘써야 돼. 가만히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은사가 오질 않아. 내가 내 모든 사족을 다 끊고 주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네가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 무슨 일을 했든, 우리는 사실은 지나온 사무에 보면 선악이 함께 있나요? 아예 없나요? 악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는 선악이 섞여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선한 악함보다는 선함이 충만해져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함이 때로는 순간순간 악함이 날 움직이려고 할 때 내 안에 충만한 훈련된 이 선함의 은사가 악함의 은사가 선함의 은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한 예로 우리가 언어도 훈련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그냥 세속적인 영어로 막 나가버렸는데, 세속적인 타락의 방언 막 나가버렸잖아. 하늘나라 방언은 생명의 방언이요. 세상에 잘못된 그 방언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하고 이 순종의 은사로 내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전에 그랬던 내가 내 입술에 그런 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것도 있다며.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욕 잘하는 대회도 있다며요. 몇 분 안에 욕을 얼마나 많이 섞어서 하냐. 미친 거죠. 내 영혼을 썩게 하는 그런 걸 대회를 해요. 술 먹고. 누구한테 죄를 더 많이 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악함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악함으로 나는 나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매한 인생이에요. 나를 악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선함이 충만하면 내 안에 순종의 권세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한 일, 즉 섬김의 권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재직들은 섬김의 권세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라고요.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 권세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권세라니까. 내 육체는요, 여러분 상대에게 어느 누구든 머리 숙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잿덩어리는 머리 숙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너는 교만하면 이미 너는 망한 자의 앞에 있느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여러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왜 힘써야 되느냐?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를 기쁘시게 한 일에 힘써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집회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요. 예. 예? 짐승은 문제가 없어요. 본성으로만 사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성과 지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과 영성에서 오는 거지 본성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짐승이 뭐 문제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으면 그냥 대소변 그냥 지 편한 대로 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약육강식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서로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데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본성이야.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며칠을 굶어서 금식을 배가 고파 내 바로 앞에 여러분 호빵이 하나 있어. 근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못 먹어. 그렇죠?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네는 반드시 문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에 어떤 문제가 다 있어.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있잖아요. 뭘로 풀면 돼요? 우리의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푸는 거예요. 다른 걸로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풀려고 하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엉뚱한 길을 갖다 대고 돌리면 돌릴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올무가 더 여러분을 겹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왜 써야 되느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선악간에 선한 일로 악한 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십니까? 자, 하나님,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뻐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결론은 따라합시다. 나다. 여러분 스스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도, 어떤 자녀를 기뻐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는 자를 누구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긴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죠.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기서 섬견이라고 둘리오라는 말은 예속되다, 종속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죄는 본질적으로 종속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속해 있다면 속함이 충만하면 내가 가정에 속함이 충만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부부의 속함이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속함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이탈하지 않습니다. 가출하지 않습니다. 다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속의 문제예요. 예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이 힘들고 세상이 흔들잖아요. 때리고 그에게 곤장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겠다, 수많은 위협이 오지만 나는 누구에게 예속됐다?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들을 이유가 난 하나도 없어. 세상에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런 말을 왜? 나는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사명이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어떤 성도를 기뻐하느냐, 바로 첫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뭐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로.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이 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뭐 내일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는 토요일 날 쉬고 싶지 않겠어요? 다니면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뭐 맨날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교회 미치는 줄 알아요? 나도 집에서 잠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집에서 앉아 있어봐야 기쁨이 없어. 어디로 와야 기뻐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마대자루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할 때 목사님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머리 바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나?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발바닥보다 더 바쁘게 내가 움직여요. 제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마지막 정리야. 마지막 정리.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예속이거든요. 속함. 네, 여러분, 속한 자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 혹은 뭐 누구 만나러 나갔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 괴로워서 돌아오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은. 집을 향하여 사고를 쳤으면 돌아오기가 힘들겠지만 대부분 집으로 올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난 집에 속한 자니까. 우리 집에 속한 자예요. 육도 속한 것으로 오면 행복한데 내 영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섬기라고, 그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가는 하는 일들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김제에 가면 지금도 한국교회 성지순례의 하나로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 교회 기와집이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목사님이 여기 딱 이렇게 서면 이쪽 남자, 이쪽 여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본다 안 본다? 볼 수가 없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목사님만 좌우를 보고 전하는 교회가 김제교. 거기에 조육삼 장로님, 김제교회 조장로님. 여러분, 김제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땅의 최고의 부자예요.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말을 타고 가야 내 논밭을 대충 계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부자. 그리고 그 말고삐를 잡아주던 그분이 마부가, 그죠?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마부가 내 집안의 하인이요, 종이요, 모섬이요, 그분의 복음 전도로 오늘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다녀. 이 조장로님이 얼마나 섬김이 많은가. 여러분, 장로 투표를 했는데 마부가 먼저 됐어요? 주인이 먼저 됐어요? 성경에 우리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됐죠? 조장로님이 먼저 된 게 아니에요. 마부가 먼저 장로 투표에 당선됐어요. 내 주인은 떨어졌다니까. 보통 같으면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창피하니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장로님은 내 마부가 먼저 장로님 되신 것을 축복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훗날 그 마부가 먼저 된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내 교회에, 나 이 앞에 내 하인이잖아요. 내 집의 모섬이야.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분을 불러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 여러분 쉬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충만해? 순종의 권세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에 마부였던 분이 마침내 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분은 마침내 한국교회 조선총회 한국장로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마부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나 지금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조장로님 이름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긴 자. 그 장로님은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권세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지만 섬김의 권세, 순종의 권세가 충만하니까 그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 전라도 가면 가장 먼저 김제의 그 교회가 순례 코스 첫 번째 코스예요. 거기 가면 조장로님 이야기야. 그리고 마부 대신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조장로님 손자였죠. 손자가 옛날 민주당 대표였던 조 무슨 형 장로님이죠. 이제 돌아가셨죠 다. 가문의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하고 할아버지가 조장로님이고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자까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몸된 주님의 교회에 속함, 즉 예속된 복을 누리라는 거죠. 뭐를 누리라고요? 예속.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 있다. 이걸 여러분 즐겨야 돼요. 이해가 돼요? 즐겨야 돼요. 저 큰 교회 가면, 저 운정에 아니면 일산에 큰 교회 가면 막 주일 예배만 딱 갔다 와도 아무도 모르고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죠? 상급이 없죠. 내 편함을 위해서 교회 다닌 거니까. 근데 그 교회도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중에도 우리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크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메시지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잘 믿는 자는 하늘의 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저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에 그들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육을 위해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기쁨은 뭐죠?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목적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말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바로 영어성의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느냐? 건져낸 목적이 너와 나는 만나 예배하기를 원한다.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예배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찾아가서라도 예배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육은 더 강건해 주죠. 왜? 영이 죽어가면 육은 더 여러분 더 세속적으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 영이 죽으면 육은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다시금 영을 살려 육을 지배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을 다 건지는 것은
목적이 너와 너 백성과 나가, 내 백성과 나와 만나 예배하는 것이니라. 최고의 섬김은 서비스, 예배 섬김이에요. 여러분, 예배 섬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섬김에 세워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 창조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세상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왜죠? 세상 노동은 여러분 힘들어도 돈이라도 받잖아요. 세상 노동은 아무 힘들어도 돈이라도 받아요. 싹시라도 받으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노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런 싹스를 주는 것이 아니야. 그 싹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럼 왜 기쁨이 없죠?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라. 생명 걸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단이 막으니까. 왜? 그 기쁨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으시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오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만나는데 너희가 그 예배라고 하는 섬김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결국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됨의 역사, 여러분 기준으로 우리를 삼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